주말에 만나는 크리스천들의 진솔한 이야기 토요일에 만나요. 임경입니다. 오늘은 신앙인다운 경영 마인드를 가지고 겸손하고 정성 가득한 서비스 정신으로 전주의 이미지를 잘 담아내며 지역사회에서 건실한 경영인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장로님 한 분을 모셨습니다. 어떤 인생을 살아오셨고 앞으로 또 어떤 삶을 꿈꾸고 계신지 전주 순복음교회 한동일 장로님의 신앙 여정을 따라가 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장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릴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전북 남원에서 태어나서 그곳에서 고등학교를 다녔고, 전라북도에서 대학을 나오고 87년도에 서울에 가서 생활하다가 네. 2021년도에 전주 지금 현재 옛날 미연탑 사거리에 있는 거기가 8달러일 겁니다. 네. 거기에서 조그마한 호텔을 경영하고 있는 한동일입니다. 네, 바쁘시죠? 요즘 네. 어떻게 보내고 계세요? 네, 요즘 뭐 어렵기도 하고 바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 네. 경제가 너무들 좋지 않다고들 하는데요. 지금 경영하는 입장에서 요즘 경기를 어떻게 체감하고 계신지 여쭙고 싶어요. 해마다 뭐 모든 사람들이 뭐 그렇게 느끼겠지만은 피부로 느끼는 건 현장에서 느끼는 건 그때 코로나 팬데믹 때에는 네. 거의 다 어떻게 보면은 그때는 전부 다 회의로 나가는 길이 막혔기 때문에 국내에서 또 그나마 어렵지만도 소비가 이루어지고 여행이 이루어지고 해서 저희들 숙박 업체 같은 경우는 그냥 그래도 그나마 다행이었는데 네. 지금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좀 여유 있는 분들은 해외로 나가고 또 요즘 탄핵이네 뭐 그래가지고 굉장히 경기는 위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식당이라든가 네. 이런 부분은 굉장히 어려운 게 현실이죠. 네. 저 철들고 나서부터는 경기가 좋다고 하는 걸 들어보질 못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냥 소망을 가지고 또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뭔가를 희망을 찾는 그런 길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전주 순복음교회 장로로 섬기고 계신데요. 전주 순복음교회에서 믿음 생활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저는 2021년도에 전주에 내려오기 전까지는 네. 경기도 용인에 있는 조그만한 교회를 섬겼습니다. 그래서 네. 장로 임직도 그곳에서 받았고 여기서 제가 격주로 서울에 올라가고 내려오고 그러고 있는데 네. 이게 전주에서 생활할 때는 그 전주 순복음교회에 여기서 협동 장로로 지금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서울에 계실 때는 어느 교회 섬기고 계세요? 예, 빗소망 교회에서 예장 쪽입니다. 통합 측에 있는데 아주 조그만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시대의 흐름이 그렇듯이 전부 다 교인들도 이제 굉장히 연로하신 분들 네.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 네.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재정적으로나 제 교회는 굉장히 그래도 풍요롭게 잘 하나님 섬기고 있습니다. 예. 전주 순복음교회 협동장로로 지금 섬기고 계신데 어떤 교회인지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우리 담임 목사님은 송시홍 목사님이신데요. 네. 또 저와는 또 개인적인 중고등학교 또 친구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동창. 예, 네. 예, 그렇죠.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한 40년 만에 제가 전주 내려와서 처음 뵙게 됐어요. 어머, 그래서 네. 어렸을 때는 굉장히 카리스마 넘치고 굉장히 활달했는데 굉장히 지금 보니까 온유해지셨고 온화해지셨어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네. 사석에 개인적으로 만나면 굉장히 당신 하나님 그렇게 만든 거야 라는 농담을 많이 합니다. 네, 그런 친한 친구셨군요. 송시용 목사님 전주시 기독교연합회 대표회장으로도 지금 아주 열일하시면서 애써주고 계십니다. 전주 순복음교회 성령 충만한 성도님들과 목사님과 신앙생활 할 수 있어서 좋으시겠어요. 네. 고향이 남원이라고 하셨잖아요. 네네. 그럼 모교회는 어디입니까? 예, 남원 제일교회 옛날에는 남원교회라고 있었는데 네. 1980년도에 제일교회로 개명을 했습니다. 근데 1905년도에 남원 지역에 최초로 설립된 교회입니다. 그래서 네. 여기서 많이 파생돼 가지고 지교회도 좀 한 7, 8개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남원 제일교회 얼마 전에 120주년 행사를 했었죠. 네, 그렇죠. 장효수 목사님도 이 시간에 모셨었습니다. 네, 아유, 그러세요. 네. 믿음 생활 시작하게 된 얘기 좀 해주세요. 네. 어떻게 교회를 나가게 되셨어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이제 숙부가 이제 저하고는 한 10살 차이 날 겁니다. 네.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시집 왔을 때 저희 숙부님이 3살이었으니까 네. 거의 아들과 같이 뭐 키우다시피 했습니다. 시동생을. 네. 그렇죠. 그래서 네. 지금 광주에서 목회를 하시고 계시다가 지금 이제 원로 목사님으로 계시는데 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저희는 뭐 기독교 가정으로서 이렇게 성장하게 됐었는데 그래도 뭐 초등학교, 중학교 초까지는 교회는 안 다녔던 것 같아요. 그래서 2학년 때 친구 따라서 남원 제일교회를 가게 됐죠. 네. 제가 다른 건 잘 못하는데 운동하고 글씨를 좀 잘 씁니다. 그래서 학교 생활 때 언제나 서기를 했었었는데 네. 그래서 그때 중학교 때 토요일이면 날마다 가서 주보를 그때는 등사기로 밀어가지고 네, 맞아요. 만들었던 네. 그래서 일일이 그때 주보 밤새워서 만들고 했을 때 그게 네. 어떻게 보면은 지금 돌이켜 보면은 가장 모티브가 신앙의 모티브가 그때 아니었는가 네. 그때 그런 계기가 그때가 아니었는가 생각이 듭니다. 아유, 좋은 추억 갖고 계시네요. 예. 운동은 뭐 좋아하셨어요? 저는 운동은 다 잘합니다. 그래서 그래요? 달리기도 잘하고요. 축구도 잘하고 네. 하여튼 뭐 골프도 잘하고 아, 뭐 네. 그런 부분으로 굉장히 잘한다기보다는 뭐 즐겨하죠. 네. 예, 예. 학창 시절은 어떤 과목을 좋아하셨어요? 이제 저는 어학에는 굉장히 좀 우둔했던 학생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네. 나름대로 좀 잘했다고 생각하면 수학 계통은 수학을 좋아하셨어요. 예, 예. 그래서 이과 출신입니다. 이제 대학은 문과로도 전환해서 갔었는데 그러세요? 예, 예, 그랬습니다. 아, 보통 우리 고등학교쯤 가면 수포자로 다들 수학을 어려워하는데 아유, 수학을 좋아하셨군요. 예. 형제들은 몇이세요? 저희는 사형제입니다. 네. 저희 아버님이 교직에 계셨고 그래서 교장 선생님이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네. 그리고 이제 큰형은 분당에서 네. 약국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러시군요. 예. 네. 바로 위에 형은 구세청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퇴직하셨고 네. 그리고 제 이제 아우는 저랑 같이 서울에 사무실에서 같이 일하고 있습니다. 네, 다복한 형제들 안에서 자라셨고요. 어머님, 아버님으로부터는 어떤 교육을 받으셨어요? 저희 아버님 기억으로는 굉장히 뭐 자상했다기보다는 네, 이렇게 제가 뭐 꾸지람을 들었다든가 그런 기억은 별로 없습니다. 네, 중학교 때나 초등학교 때 보면 저희 형이랑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탁구장이라고 있습니다. 뭐 네. 아버지가 저희들 데리고 와서 탁구도 같이 쳤던 그런 많이 놀아주셨던 네. 그런 아버지로 기억이 납니다. 자상하셨네요. 네, 어머님 기억을 하시면 또 어떻게 어머님은 기억하세요? 저희 어머님은 굉장히 생활력이 강하셔가지고요. 네. 그래서 물론 저희 외가는 사업하는 사람이 많았어요. 근데 어머니가 굉장히 그때만 해도 교직이 수입이 급여가 이렇게 요즘은 굉장히 많이 현실화됐지만 교직이 어려웠었을 겁니다. 근데 네. 저희 숙부까지 전부 다 가르쳐 주셨고 얼마 전에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네. 1월달 올 1월달에 돌아가셨는데 그때 그랬군요. 하관 예배 드릴 때도 우리 숙부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도 어머니가 그래도 잘 가게 꾸리셔가지고 저희 사형제들 또 저희 데려온 수양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거기도 남원에다가 네. 또 전부 다 그만큼 하여튼 생활 있게 생활력은 굉장히 강하셨던 어머니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아버님 영향보다는 어머님의 영향을 받아서 지금 사업을 하고 계시는 거네요. 어머니가 그게 강직하셨죠. 네, 예. 그렇습니다. 청년부 교회 활동은 어떻게 하셨어요? 실질적으로 청년부 생활을 그렇게 많이 했던 기억은 없습니다. 근데 대학 다닐 때 대학 시절에 ESF 성경읽기에 네. 동아리 활동을 했었죠. 그래서 그때 제가 와 닿는 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라는 말씀에 네. 굉장히 많이 매몰돼 가지고 시체말로 꽂혀서. 예, 꽂혀서 그래서 집에서는 하숙한다 그래서 하숙비 타다가 이 자취방을 열어서 거기서 이렇게 동아리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매주 한 번씩 성경
읽으면서 토론하고 그랬던 기억이 굉장히 새록새록 좀 생각이 그랬군요. 나네요. 매주 한 번씩 성경 읽으면서 토론도 예. 하고 좋은 신앙 생활을 하셨어요. 대학에서 전공은 정확히 뭐였죠? 저는 경제학이었습니다. 네. 고등학교 때는 이과였고 대학은 경제학과로 그렇죠. 문과를 가셨어요. 예, 예. 네, 그 계기는 뭐였죠? 그래서 과목은 이과 과목을 좋아했는데 또 제 장래를 생각해보면 저 적성에 잘 안 맞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네. 과감히 문과로 전환해서 경제학과를 가게 됐죠. 네. 대학을 그렇게 나오시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또 사업을 하게 되셨는지 간단하게 좀 풀어주시죠. 예, 그래서 저는 80년도에 대학을 다녔고요. 그래서 일찍 그때만 해도 시대 상황이 굉장히 암울했습니다. 그래서 네. 1학년, 2학년 다닐 때까지는 성경이 꽤 매료돼 가지고 거기서 생활하다가 네. 군회를 갔다 와야 되겠다 해서 83년도에 군회를 가서 85년도에 전역을 했죠. 그러고 네. 나서 실질적으로 그때부터 돌이켜 보면은 그때부터 공부를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1, 2학년 때까지는 학업에는 관심이 없었는데 그래서 그게 교만 일나가로 모르겠지만은 지금 기억해 보면은 전 학과 중에서 전부 다 A 플러스를 받았습니다. 하나만 A였고 네. 그랬던 기억이 나는 플러스였습니다. 예, 그랬습니다. 네. 그래서 참 열심히 했던 기억이 나는데 네. 저는 지방대 원광대학교 경제학과를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서울 대우그룹에 그때 87년도에 입사를 해서 네. 하나님의 은혜로 한 번에 그래도 이렇게 취직이 됐어. 운도 많았고 또 하나님이 또 예비해 주셨던 부분이 있어서 그때만 해도 대우가 굉장히 진취적인 기업으로 학생들한테는 인기가 그렇죠. 굉장히 많았습니다. 네. 그래서 그 속에서 이렇게 생활을 하다가 네. IMF 때 대우그룹이 해체되고 그래서 대우전자의 국내 영업 사람들이 뭉쳐서 만들었던 게 지금 하이마트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롯데 하이마트로 이제 매각이 돼서 운영하고 있는데 네. 그래서 제가 2012년도까지 하이마트에 임원으로 있다가 네. 2012년 10월 달에 롯데그룹으로 매각이 되면서 임원들은 나오게 됐죠. 네. 그 과정에서 제가 돌이켜보면은 외환업무부에서 대우전자 때는 근무를 했었는데 그때 그 앞날에 굉장히 걱정이 많이 됐었어요. 그때가 예. 굉장히 사무직에 있다는 게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언젠가는 사회에 나가게 될 건데 무엇해서 먹고 살까 많이 고민을 했었죠. 네. 그래서 과감히 영업 쪽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지금 돌이켜 보면 그때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시기였기 때문에 그것도 미래에 대한 그 불안감은 해소됐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열심히 또 그 영업 과정에서 또 예. 성취감도 많이 느꼈었고 또 좀 이따 시간이 나면은 네. 또 간증하고 싶은 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세요? 그런 부분에서 이따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업하시면서 어떤 경영 철학을 갖고 계세요? 두 가지 측면에서 저는 좀 많이 직원들에게도 교육하고 또 그걸 성취해서 좀 노력하고 있는데 하나는 이소성대라고 그래서 10원짜리가 모여서 100원 되고 100원이 억이 되는 것이지 하루 어떤 날 네. 위에서 콩 떨어지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소성대란 말을 즐겨 쓰는데 네. 그래서 저 고객 대하는 것도 작은 것 하나에 성실한 게 큰 감동을 이룰 수 있는 건 그라는 철학으로 이렇게 직원들로 같이 호흡하고 있습니다. 네. 또 한편으로는 또 저희가 이제 전주에 정신을 이어받는 어떤 그런 호텔로 자리매김하려고 좀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호텔을 이용하시는 목회자들에게 특별 우대로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고 들었어요. 맞습니까? 네, 네. 저는 또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호텔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오픈 초기부터 우리 목회자님들에게는 OTA라든가 기타 판매가 대비 한 30% 정도는 네. 이렇게 할인해서 목사님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 사역이 힘드시는데 여행 왔을 때 좀 안락하고 네. 또 편안하게 쉬었다 가셨으면 바람으로 그래서 저희 월 한 그래도 한 100여 분 정도는 꼭 저희 호텔을 이용해 주시고 그러시군요. 계십니다. 예.
평소 우리 목사님들 목회하시느라고 육적으로 뭐 지치고 좀 힘드신 부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쉼이 필요한 분들에게 힐링의 장소도 되고 또 조용히 묵상하면서 그 여유를 즐기시는 그런 시간 되면 참 좋겠어요. 아,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바쁘시게 활동하시는데 일과 신앙생활의 병행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참 어려운 게 일과 신앙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저도 취업을 해서는 직장 생활에 뭐 한 10년, 15년 공백 기간은 있었던 것 같아요. 교회는 다녔었는데 네. 실질적으로 그때 바쁘게 움직였었고 네. 그랬었는데 어느 날 많이 생각해 보니 정말 우리 삶 속에서 직장에서라든가 꼭 교회에서만 하나님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저희 가정 생활에서도 존재해야 되겠다 그럼요. 해서 네. 꾸준히 지금은 섬기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하게도 그런 고비고비 때마다 네. 도우심으로 여기까지 달려올 수 있었습니다. 예. 본인이 생각하는 자신은 어떤 성격이라고 생각하세요? 그게 촌스럽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서울 생활을 할 때 직장 네. 생활을 했을 때 지방대 나와가지고 그래도 임원까지 됐을 때는 네. 촌스러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뚝심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지 않는가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다음에 이제 성경적으로 말하면 저는 굉장히 야곱의 인생과 제 삶이 굉장히 좀 많이 닮았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야곱. 네. 예. 어떤 면에서요? 어떻게 보면 욕심도 많고 네. 꾸준히 목표 지향적으로 갔던 측면에서는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이 물론 이제 존경하는 부분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다윗이라든가 네.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그런 인격을 담고 싶은데 현실적으로는 야곱다운 어떻게 보면 욕심 많은 실언도 있었고 네. 이런 보면은 그런 인생을 닮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네. 사업하는데 좀 필요한 기질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사모님과는 어떻게 만나셨어요? 예, 저희 아버님이 아까 교직에 계셨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저희 아버님이 교장 선생님으로 계실 때 교사들 중에서 부부 교사가 있었습니다. 저희 네. 지금 처형과 형님이 되시는데 벌써 그분들도 80이 넘으셨는데 굉장히 다정했던 네. 부부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제가 있다는 소리를 듣고 아버님이 네. 소개를 시켜주셨는데 뭐 10번은 안 넘은 것 같아요. 와, 그래서 얼마나 마음에 드셨으면 이 내 짝이다 생각을 이렇게 짧은 기간에 만나고 하셨어요? 글쎄요, 이렇게 긴 시간 대화를 나눈 적은 없는데요. 저희 아버님이 그래도 많이 그래서 적극 추천하고 또 어머니께서 해서 뭐 저도 사랑스럽게 보기 시작하니까 한없이 또 예뻐 사랑스럽게 보이고. 보이고 네. 예. 그랬던 그랬군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자녀분은 몇을 두셨어요? 지금 둘입니다. 이게 남자아이만 둘 있는데요. 네. 지금 큰애는 서울에 있는 저희 사무실에서 지금 열심히 지금 실무를. 네,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둘째는요? 둘째는 지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 네. 종신대학교 신학과 또 대학원 졸업해서 지금 세이den교회에서 부목사로 지금 사역 중에 있습니다. 아, 부목사님이시군요. 예. 네. 장로님, 사모님에게는 평소에 어떤 남편이고 또 자녀분들에게는 어떤 아버지세요? 예, 저는 뭐 정말 바쁘게 생활을 했었어요. 그래서 네. 아이들한테 제가 미안한 게 어떤 뭐 교육을 시켰다던가 뭐 그런 부분은 거의 아내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감사하게도 아내가 결혼하기 전에는 천주교를 다녔었는데 네. 제가 다른 건 모르겠는데 그래도 부부가 가정이 그래도 종교는 같아야지 같이 네. 생활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꺼이 저희 교회를 섬기기로 해서 따라주셨군요. 굉장히 예. 순종적인 여인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금까지 왔는데 네. 제 아이들에게는 좀 미안한 게 지금 엊그저께 저도 한 일주일 전에 저희 아이들하고 카톡을 나누는데 네. 우리 둘째 아이 유치원 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 유치원에서 가족 사진을 함께 찍은 사진을 가져오라고 했는데 예. 그 사진은 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바쁘셨으면. 제 증명사진을 네. 없는 곳에 네, 공간에 오려 붙여가지고 예. 유치원이 냈던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네. 참 그런 부분이 좀 미안하기도 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만큼 바쁘셨기 때문에 가정에 뭐 소홀한 게 아니고 바쁘셔서 마음은 굴뚝 같았지만 네, 그랬으리라
믿습니다. 자녀분들도 다 이해하시고 또 사모님도 충분히 또 그 빈자리를 또 메워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은 네, 가정은 저희 아내가 전부 다 맡아서 지내왔었는데 네. 이제 남은 시간은 어떻게 보면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날마다 기도하는 게 빨리 현역에서 물러나서 선교 사업이라든가 하나님께 어려웠던 시절에 네. 되게 서운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겠다라고 서운했던 게 있는데 네. 뭐 교회라고 하면 물론 건축물일 수도 있겠지만은 또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같이 생활하고 교제하는 그 공동체를 기도 그렇죠. 교회라고 할 수 네,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길이 무엇인가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0대부터는 이제 저희 아내와 함께 하는 그러한 시간을 보내려고 많이 기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그렇군요. 장로님께서 아까 자녀분들 말씀을 할 때 첫째는 같이 지금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고 둘째 아드님께서는 지금 부목으로 섬기고 계신데요. 장로님께서 가르치고 또 원하는 대로 자녀분들이 성장해 준 것 같습니까? 뭐 제가 크게 가이드 온 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또 저희 아버님도 그랬듯이 아이들 인생에 뭐 큰 길잡이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고 싶은 걸 하게끔 적극적으로 네. 뒤에서 후원했던 그런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작은 아들은 어렸을 때부터 대안학교를 가고 싶어 하길래 기꺼이 완주에 있는 고등학교를 보냈었는데 그리고 또 그 큰아이는 큰아이대로 또 체육과를 하고 싶다고 그래서 뭐 적극적으로 제가 네. 그런 부분에서 아낌없는 박수를 보냈습니다. 네, 아낌없는 지원. 네, 그게 이제 잘 통했던 것 같습니다. 살아오면서 가장 어려웠던 적은 언제라고 회고를 해 보실 수 있을까요? 뭐 사람들마다 전부 다 있겠지만은 저는 남다른 또 시련도 있었습니다. 뭐 네. 부끄럽지만은 2016년이었을 거예요. 제가 네. 검찰 조사도 받게 됐고 그 무섭다는 그 특수 조사도 받았었고 어떤 해서 일이었을까요? 뭐 옳고 그름의 문제는 떠나서 네. 그런 시련이 뭐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한 600여일간 자유롭지 못한 그런 생활을 했었는데 네. 그 안에서 하나님을 재발견하게 되고 그랬던 그 과정이 또 극복하게 됐었고 이렇게 왔었는데 네. 처음 겪고 굉장히 두렵고 막 떨렸죠. 그 순간에는. 그렇죠. 근데 매 순간 또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여 주셔가지고 또 극복하게 됐고 저희도 아내가 있었기 때문에 그 과정을 순탄하게 극복했던 것 같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그때 어떻게 말씀을 해주시던가요? 그때 기소됐을 때 무죄 주장을 계속 끝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네. 또 1심이 끝나고 또 항소해서 또 2심이 끝나고 또 상고에서 대법원까지 갔는데 긴 1년 6개월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네. 그 안에서 네. 그 안에서 뭐 네. 제가 그 과정에서 또 검찰에서는 처음에 7년을 구형을 때렸었습니다. 그래서 네. 무죄 주장으로 해서 또 실제로 1심에서 3년을 제가 받았었는데요. 여러 가지 변호사법 위반이었습니다. 변호사법 위반하고 변호사법 위반 방조 이게 두 가지가 있었는데 네. 실질적으로 제가 여기서 제가 깨끗하다라고 말하기는 좀 뭐하고요.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저는 굉장히 많이 두려움도 있었고 또 금액이 엄청 검찰 측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금액이 1, 2억이 아니라 몇백억 단위까지 올라가는 금액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두려움도 있었고 몰수당하지 않을까 걱정도 있었고 그래서 기도를 했었는데 검찰도 이제 좀 더 조사해 보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착복은 없기 때문에 예. 추징금이 있어 5천만 원을 때리더라고요. 근데 네. 1심에서는 그게 제가 취한 게였기 때문에 추징금은 없는 걸로 이렇게 나왔었는데 3년형을 받았으면서 항소를 해서 네. 그때 지금도 눈에 선한데 제가 2번 법정에서 우열을 했는데 1심에서 그런 형이 났을 때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그런 걸 받아들일 수 없는 네. 제 개인적으로는 그런 것 때문에
법정에서 많이 오열했던 기억이 나고 2심 때는 또 2심 재판관님께서 본인이 저한테 미안하다는 말까지 하시면서 예. 미안하지만 여기까지 제가 해줄 수밖에 없습니다를 두 번을 법정에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변호사법 위반 방조에 대해서는 또 무죄가 났어요. 그래서 네. 하나는 끝까지 그래서 대법원에 상고를 하게 되고 근데 너무 오래 걸렸어요. 네. 그래서 대법원 확정이 나서 그때 이제 가석방 신청을 하게 돼서 바로 나왔는데 그래서 한 600여 일 다 나오게 됐습니다. 근데 그때 2심 판정이 된 재판관님의 그 따뜻함 때문에 네. 그때는 감사해서 많이 제가 그 형을 제가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따뜻한 그 기계적으로 1심 때는 막 이루어지는 것 같아서 굉장히 안타깝고 분노하고 그랬었는데 2심 때는 그 말 한마디가 굉장히 저를 위로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안에서 또 어느 날 갑자기 그 600여 일 동안 날마다 아침마다 그래도 감사하게도 30분 40분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언제나 아침 점호 때 네. 매달리고 그랬었는데 어느 날 제가 꼭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었는데 예. 저는 성경 중에서 가장 어려운 성경이 신약에서는 요한계시록이고 네. 구약에서는 욥기 같아요. 읽어볼수록 잘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많았었는데 어느 날 저기 그 욥기의 한 40장 정도 다 마지막 분에 욥이 회개하는 그 부분이 나옵니다. 그걸 네. 보고 굉장히 많이 며칠을 그 안에서 울었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 굉장히 평온도 찾아오고 또 앞날도 설계하게 되고 그런 귀한 은혜의 시간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려움이 있으셨네요. 그런 삶의 어려움 순간에 가장 하나님과 또 가장 많이 오랫동안 함께 할 수 있었던 그런 시간이었을 것 같아요. 또 어려울 때 고마운 분들도 많이 있었고요. 그 욥기에 욥이 회개하는 장면이 그래서 40장 보면은 네. 내가 내 공의를 부인하느냐 내가 너의 의를 위하여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하나님이 물었을 때 욥이 무릎을 꿇습니다. 네.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는 귀로만 들어 하나님을 알았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라라고 고백했을 때 네. 그때 그 감동은 아, 예. 정말 그 안에서 1년 넘게 있었을 때 그 암울했고 누웠던 게 네. 다 내려앉고 큰 정말 빛을 보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일주일 이상은 울면서 보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셨겠네요. 그런 어려움을 뒤로하고 또 빛을 정말 보게 되셨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 믿는 사람들이 요즘 시대에 가장 가져야 할 마음가짐에는 어떤 것들이 있다고 보세요? 글쎄요, 우리 신앙을 좀 회복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물론 이제 신앙의 문화가 많이 바뀌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쉽게 예배를 드리는 부분이 많이 봅니다. 그래서 네. 유튜브라든가 그런 것보다는 신앙의 근본을 좀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 예로 저의 좀 어두운 시절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가 마지막 한 6개월 남겨오는 독방을 썼었습니다. 네. 근데 그 화장실이 물론 좌변기가 있고 수세식이 있는데 저는 저 원주에서 있었을 때인데 수세식이었습니다. 네. 거기서 용변도 보고 빨래도 하고 안에서 근데 주일날 정말 예배를 드리고 싶었는데 갈 수가 없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예. 그때마다 미결수여서 있을 상태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 화장실에서 날마다 예배 시간에 맞추어서 찬양하고 찬송하고 그랬을 때 네. 나중에 이제 제가 나와서 어느 날 신문을 보는데 아주 유명인입니다. 그 옆에 저희 한 5방 지나서 있었던 분이었던 것 같은데 네. 지금 이야기 말씀은 누군가 좀 더 압니다. 근데 그분이 나중에는 목회자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네. 신문을 보고 알았었는데 그분이 가장 은혜로웠던 게 네.
그 수용 생활을 하면서 노래는 못 부르는데 희미하게 가늘하게 찬송 소리가 들리는 게 큰 은혜였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지면을 보고 알았는데 그게 바로 저였습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네.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매달리고 또 기도하고 이렇게 찬송했던 그런 부분이 그래서 물론 뭐 사람마다 느끼는 건 다르겠지만은 그래도 요즘 신앙의 지금 현장 예배가 많이 축소화됐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젊은이들이 없고 굉장히 고령화되고 하고 있는데 옛날로 돌아갔으면 신앙 이 부분은 네. 좀 기본으로 돌아갔으면 기본으로 돌아가자. 예 네. 그런 부분을 좀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수감 생활 중에도 큰 소리로 찬양을 또 했고 그 찬송 소리를 들어서 누군가에게는 신학의 길로 가게끔 하는 그 한 부분을 또 차지할 수도 있었겠네요. 아, 그러시군요. 지금까지 내가 가장 잘했다고 생각하는 점이 있다면 어떤 점을 들 수 있을까요? 저는 한 두세 가지 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그래도 저희 아내를 선택했다는 게 굉장히 예, 행복합니다. 지금 그래도 많이 제가 의지하고 있고 사모님도 행복하시겠네요. 이 방송 듣고 있으면. 그만큼 더 아련한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아까 제가 대우그룹에 다니면서 과감히 영업 쪽을 전환해서 했던 게 네. 지금 사회를 헤쳐나가는데 큰 도움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네. 예, 이제 그런 부분하고 또 제가 그 수감생활에 나와서 어느 날 갑자기 점심때였습니다. 잠시 오침을 취하는데 네. 그 마태복음 말씀이 마태복음 25장 탈란트 비유의 말씀이 생각이 나서 네. 그 청지기 직분이 무엇인가 고민해 봤습니다. 그래서 네. 그 농장 주인께서 해외에 나가게 됐을 때 하인들에게 5탈란트 맡기고 2탈란트 맡기고 1탈란트 맡기고 네. 다녀와 보니까 5탈란트 맡긴 하인은 성실하게도 10탈란트를 가지고 와서 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것에도 이렇게 충성스럽게 했으니 내 상이 크리라라고 칭찬했던 말씀이 드리고 또 네. 2탈란트도 마찬가지인데 1탈란트 가진 사람은 땅 속에 묻어놨다 가지고 와서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꾸짖었던 그 농장 주인의 비유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네. 그때 뭐 제가 뭐 월급쟁이였으니까 큰 뭐 재력은 있었던 건 아닙니다. 물론 이제 저희 아내가 성실하게 생활을 했기 때문에 보통 수준의 재산은 형성이 돼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뭐 최소한의 아이들한테 조금 빼고 나머지 모아가지고 그래서 누가 같이 해서 전주에 그때 경원동에 그 미온탑이라면 옛날에는 굉장히 핫한 곳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랬죠. 그때는 사람들이 전부 다 미온탑에서 만나자 해서 쩐다방이라고 일명 그때는 삐삐도 없었고 핸드폰도 없을 때 만남의 장소로 굉장히 어깨가 부딪힐 정도로 이렇게 네. 번잡했던 곳이었습니다. 근데 그곳에 가서 보니까 땅이 비어 있었습니다. 굉장히 공동화 현상이 심히 있어서 구도심화되어 있었고 이게 마음이 굉장히 안타까웠던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공매를 받아가지고 무엇을 할 건가 이렇게 고민하다가 네. 보니까 뭐 고도 제한이라든가 하는 것 때문에 다른 업종은 엄두를 못 냈었고 그래서 네. 호텔을 짓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분의 선택이 저는 굉장히 후회 없는 과정이 아니냐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선택을 아주 잘하셨네요. 네. 10년에서 15년 후에 나는 무엇을 하고 있을까?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까요? 예, 저는 글쎄요. 그래서 지금 열심히 달려오기는 했는데 제가 지금 뭐 우리나라 나이로 65세니까 한 5, 6년은 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때부터는 제가 서원했던 그 길을 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아내하고도 그렇고 주변 또 우리 목사님들이라든가 친구 목사님들 만나면 언제나 상의하는 게 어떤 게 정말 아름다운 교회를 만드는 걸까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섬마을 교회라든가 농어촌 시골 교회라든가 물론 요즘 뭐 대형 교회는 대형 교회대로 소형 교회는 소형 교회대로 그냥 어려운데 어느 게 이제 하나님 앞에서 제가 칭찬받는 길일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빨리 좀 그 길을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체력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감사하게도 저는
태어났을 때부터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운동을 잘했습니다. 그래서 네. 체력은 굉장히 강인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감사하고 제가 코로나 팬데믹 이르기 전에는 언제나 매일 10km씩 뛰었습니다. 오, 그래서 그러세요. 그런 부분에는 뭐 체력에는 자신이 있었는데 지금 호텔 내에 PT 센터에 있어서 시간 나는 대로 네. 지금 뛰지는 관절 때문에 뛰지는 못하고 그래서 1시간 이상 속보로 지금 걷는 운동을 유산소 운동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네. 요즘 기도 제목 어떻게 하고 계세요? 기도 제목이 뭡니까? 물론 이제 물질적으로도 풍요로운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저는 그래서 아굴의 잠언을 매일 묵상을 합니다. 그래서 네.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게 하옵소서.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소서.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나이다라고 이렇게 자문이 있는데 그 말이 저에게는 정말 물론 물질적 풍요도 중요하겠지만은 네. 그게 하나님과 멀리 온다는 것은 그건 상상할 수 없는 거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물질의 풍요함이 있는 것은 아무 의미 없는 것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제가 봤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질과 하나님과의 공존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다라는 생각을 현장에서 많이 느낍니다. 예. 그래서 버리는 그런 연습을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과감히 버릴 건 버려야 되겠다. 네. 앞으로의 삶 속에서 그런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나 자신을 버리고 하나님 안에서 또 살아가야겠죠. 네, 그런 기도 제목 있으시군요. 바라는 대로 응답받을 수 있는 그런 형통함 주시라고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얘기 나누면서 한동일 장로님 머리와 마음 안에는 항상 예수님 생각이 먼저라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오늘 장로님의 간증 속에서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안에서 주님의 사람답게 정직하고 열정적으로 또 겸손하게 살아가고 계신 분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장로님의 신앙 여정 들으면서 우리의 믿음도 돌아보는 시간 된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